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보다도 좀 앞에 하는데 우리 절기로 친다면 동짓날 한다고 합니다. 이날에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요. 예를 들어서 사별했다든지 이별했다든지 실연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블루 크리스마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짓날은 가장 밤이 기니까 그 슬픔이 그 긴 그 시간을 가지고 피아노도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연주를 하고요.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연당했든지 또 사별했다든지 이혼한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는 슬픈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인지, 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즐거운 날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영어로는 짜샤. 짜샤. 이게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한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름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 치면은 영철이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시니까 없는 분의 이게 안 이상한데 그러면은 뭐하지? 흔한 이름 철수 없죠? 네. 네. 갑자기 왜 생각이 났지? 우리 영철 형제님이. 네. 어쨌든 그런 흔한 이름인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완벽한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곳에서 손만 뻗으면은 아무 과일이나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죠. 그런데 그곳에 뱀이 어물에 와서 그들을 꼬드기기를 뭘 유혹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너희들이 마치 신처럼 살 수 있다, Be like God,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것을 유혹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의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중적 불화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를 가져오고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불화를 가져오고요, 네 번째로는 환경과의 불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화와의 반대는 화평,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중간에 십자가를 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거든요. 내가 불안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불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죄인으로 가득 찬 악인들은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은, 이게 5장 1절 흠정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바로 즉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탄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까 사중불화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우리는 먼저 불화가 되어졌고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불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즉시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화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자기와 불화되어졌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바보 같고 때로는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삶의 존재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게 된 그때부터 내 자신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되어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75년에요. 너라는 노래로 그때 문화방송이었는데 인기 가요 15주 연속 1위를 했던 가수가 이종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인기가 좋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을 가질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해서 억지로 올라가는 그것은요, 마치 바람을 분 풍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 불면은 옆에 사람도 두려워요. 언제 터질지. 부 부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때 제가 눈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측용 풍선을 띄우거든요. 그것은 지름이 한 1m 정도 됩니다. 엄청 커요. 그러면은 팍 띄우려면은 한 3,000피트, 4,000피트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그 풍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바람을 알아봅니다. 7,000피트까지도 봐요. 그 풍선을. 그러니까 그 풍선 불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터질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죠. 두렵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풍선 불어봐 드릴게요. 옆에 있어도 두렵다니까요. 이 이종용이라는 이 가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어떤 사형수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수되었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전혀 아주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낙엽지는 그 숲속에 그런 노래 있죠? 너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이때까지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82년도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코너스톤 철치라고, 코너스톤 하면은 모퉁이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단 말이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탄일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이라는 이 말은 위드라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의미는 우리와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God with us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생겨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한 중간에 가니까 심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도 잠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도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뭔가 깍꿍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깍꿍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실수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똑같은 그 지랄 같은 글 아래 가잖아요. 글 아래 가가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 내 면전에 계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주 근적거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까? 청주에 가면은 충주 명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대성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자기의 딸
지체장애 1급 주영이라는 딸과 같이 대학교에 똑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주성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입학을 했을까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때까지 초중고는 내 아내가 내 딸과 항상 학교를 같이 등교하고 또 같이 오고 하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내가 50이 넘었지만은 내 딸을 내가 좀 지켜주고 싶어서 나도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이 넘었는데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같이 항상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여행을 할 때에 아들이 오늘 이번에 여행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이 가는데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다 돈 내주고 다 보살펴 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서 젖을 먹이다가 나를 떨어뜨릴 것 같아. 던져버릴 것 같아. 그런 불안감으로 젖을 먹는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기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시리즈 야구에서 우승한 팀이 SK죠. SK의 힐만 감독이 SK를 맡아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만 감독이 우승하기 전부터 나는 이번 시즌만 하고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우승하든 안 하든 떠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내 가족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새엄마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 새엄마를 돌보고 또 그 새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내 직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미국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승하면은 대부분 많은 감독들이 이제 연봉을 얼마나 올릴까 많은 연봉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우승했으니까 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놓아두고 떠납니다.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지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니면 연봉이 깎여졌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프로야구 37년 역사상 우승한 감독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승하면 이제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힐만 감독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고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기준이 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틀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시체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아직 우리가 살아나기 그전에는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준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면은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살아갈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 6시가 되었을 때에 여보 오늘 큐티를 이제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큐티를 나눠주면 어떡해요?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배 터져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성도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외에는 무조건 큐티를 준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제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너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냐 물어봤을 때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최선을 다했냐 했을 때 그래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제 실력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결과가 못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자.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저는 제가 12월 1일 날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요.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고요. 도로교통 하는데 50% 감면돼지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못 알아본다는 게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대학 준비할 때도 좀 더 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예전보다는 더 걸려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제가 처음에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첫 표지에다가 그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참 좋은 내용이다 하면 복음 몇 페이지 해놔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딱 책 보다가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보면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안 보여요. 치열한 복음 최근에 봤는데 이제 빨간 그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지 말고요. 바로 뒷장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글씨를 적어놨는데 이게 뭔 글자예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눈 떠 있는 시간보다는 제가 눈 감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괜찮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이게 괜찮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죠. 별로 대수롭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저는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무려 1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세금 떼고 하니까 13억 5천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은 남한강 옆에 그 집을 하나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남한강 옆에 집을 하나 멋있게 지었습니다. 13억 5천이면 충분히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원래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금술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떤 집을 멋있게 짓지 않아도 사랑하는 제 아내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로또 1등 당첨이 재앙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그 사는 로또가 꽝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틀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매주마다 이거 이번에 당첨되면 안 되는데, 당첨되면 큰일 나는데 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가정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왔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남편이요,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딱 있는 거예요, 문지기로.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천국에 딱 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정답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했습니다. 합격!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배가 장이 안 좋아요.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여기 지키고 있으라고. 딱 지키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와요. 자세히 보니까 아내예요. 자기 아내. 우와. 근데 가만히 가까이 왔는데도 아내가 자기를 안 알아보네. 못 알아보네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체코슬로바키아 말로 해보세요. 지옥으로 가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여보 반갑다고 질문할 필요 없어. 당신 통과야. 나하고 같이 있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요, 시편 24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 삶에서 역사하도록 실현되는 삶을 살게 되질 때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요 가운데 그런 동요가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찻길 옆이라는 동요요. 여기 보면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 또 잔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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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 또 잔다. 이야, 이 아기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옆에서 막 기차 소리가 막 나고 요란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 하는 거죠. 내 사명은 자는 거야.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이런 존경스러운 이 아기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옥수수는 더 존경스러워요. 2절은 옥수수거든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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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이야, 이 진짜 존경스러운 옥수수 아닙니까? 이렇게 막 기차 소리가 나는데도 지는 쑥쑥 크는 거예요. 내 사명은 크는 거야, 내 사명은 쑥쑥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만도 못하고 아기모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기뻐하시고요,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